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된 것은 15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1500년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장과 절을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그 각고 끝에 1520년에 처음으로 이 장과 절이 구분된 성경이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계속해서 이제 또 개정하고 또 고치고 이래가지고 절을 고쳐가지고 성경을 고친 게 아니라 이 절을 많이 고쳤어요. 절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장과 절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은 그런 성경이 최초에 발행된 것이 154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절로 구분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장과 절로 구분할 때에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니 그 가장 큰 무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귀한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1절로 정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2절 3절 쭉 써나가다가 또 큰 사건이 있으면 2장으로 시작을 했고 2장 1절로 시작을 하고 또 한참 나가다가 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으면 이건 3장으로 하자. 3장 1절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매장 1절마다 아주 귀한 말씀 또 중요한 사건 이거를 그 발췌해서 이제 장과 절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대부분 1절에 다 있어요. 1절에 중요한 사건이나 그래서 1절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 장절 구분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1절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1절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장의 그 내용이 어렴풋이 이제 깨달아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왔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 팔복산이라는 곳을 안내하더라고요. 팔복산이라는 곳을 안내하면서 여기가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근데 사실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제 여행사들끼리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천당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이제 바로 알아요. 팔복산인데 그 밑에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뒤에 이렇게 산등성이 보여요. 여기서 예수님이 서셔서 이렇게 팔복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저기 예수님 서셨던 저 자리 서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회개하라 이 유대 놈들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인 죄에 회개하라 그리고 한번 이제 외치고 웃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천 명을 이렇게 놓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컸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만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갈릴리 사람들하고 크게 외친 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삥 들어 앉은 제자들만 앉히시고서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친 거예요. 막 수천 명 놓고 막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무리들은 많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전 세계 인구를 둘로 구분한다면 무리와 제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무리는 누구냐? 무리는 구경꾼들이에요. 한마디로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아웃사이더. 구경으로 왔고 그 다음에 무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또 무리는 자기를 알아주기를 좋아해요. 또 무리는 자기에게 별 유익이 없으면 인사도 없이 슬그머니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리예요.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고 내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나도 대접받기 좋아하고 섬김받기 좋아하고 날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내가 무리예요. 무리. 근데 제자는 섬기기를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또 배우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무리는 인생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면 살잖아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자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무리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밥 먹고 그저 사니까 사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겼어요. 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인도자가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인도자가 없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종의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기묘자라지 기묘자. 예수님 이름을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뜻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그랬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를 잘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 팬데믹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잘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엔 특별히 잘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그러니까 제재하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건 모이면은 벌금 물으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인도자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하나 어려웠던 일들이 실타래가 엉겼던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슬슬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좀 따라다니다가 유익이 없으면 갈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다음 날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더라고 그랬어요. 밟힐 만큼 되었더라. 제가 그 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교회를 그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사경회를 인도를 많이 했는데 그 한 교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설교 도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춤을 춰요. 설교 도중에.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설교 도중에 춤을 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오더니 또 춤을 춰요. 또 사모님도 나오더니 춤을 추더라고. 너울너울 춤을 춰.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주머니가 중풍병자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네요. 그래서 우리도 좋아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한 분인데 설교 듣는 순간에 자기가 난 모양이에요. 그래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서는 말하는데 그 다음 날 교회 안에 꽉 찼어. 그럼 뭐 다리 저는 사람 별 사람 다 왔어. 그래서는 목사님 어저께 중풍병자 고쳤다는데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많이들 왔더라고요. 소문이 참 무서워요. 언제 소문 나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날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중풍병자인지도 몰랐고 저는 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고 말씀 듣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쭉 앉아서 이제 설교를 말씀을 듣더라고요. 듣는데 그날도 무슨 일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뻔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이니까 그 다음날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대. 오늘 가보세요. 그리고 다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도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그들을 먹였다면 천국 복음 운동이 얼마나 활발히 잘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온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가 떡을 먹고 마시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에이 재미없다. 너 무슨 피를 마시고 어떻게 몸을 먹어? 가자. 다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12제자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그 수만 명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6장 68절로 69절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8절부터 6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신앙은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으려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선신후지 그래요. 먼저 믿어야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면 몰라요. 평생을 고생을 해보세요. 알아지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어떻게 세 분이 또 한 분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설명 못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기독교의 신비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세 분이다. 또 세 분이 한 분이다. 동시에 세 분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분이 또 한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부인에게는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빠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사벨리우스가 이단자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 또 태양이 하나 있는데 태양이 빛도 있고 열도 있지 않느냐. 태양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물이 있는데 물이 얼으면 얼음도 되고 녹으면 물도 되고 또 증발하면 수증기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수증기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 그러는 거다. 그게 양태론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동시에 세 분이 또한 한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걸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천국 가면 삼위일체가 이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과 유대인들의 신앙이 달라요. 그들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가미사마 혼돈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가미사마. 일본 사람들 기도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늘 가미사마 해버려 돼가지고 초신자들 때 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가미사마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혼돈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가미사마. 가미사마를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요. 이것도 가미사마야. 가미사마. 물도 가미사마. 마이크도 가미사마. 다 가미사마. 이것도 가미사마. 책도 가미사마. 그래서 전부 그 오자를 붙여요. 오자. 임금 오자. 임금 오자가 이제 일본말로 오라고 그러거든요. 고라고도 하고. 그래서 물을 미지라고 하는데 오미지 그래요. 왜? 하나님이니까 함부로 물이라고 못해요. 하나님이신 물 그 말이에요. 오미죠. 오마이크. 오가미. 이렇게 다 오자 붙여요. 또 고자도 붙이고. 고항. 밥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항이거든요. 항. 그런데 어떻게 밥이라고 하느냐. 고자를 붙이자. 그래서 고항 그런 거예요. 옷도상, 옷가상 다 옷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랍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들의 하나님 이름은 알라예요. 유일신 알라를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알라 해도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리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 제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너는 배우고 3장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신앙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저도 배워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어디서 무슨 직통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본다고 아는 거 아니고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기도도 배워야 돼요. 전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 배우러 연세 많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된 지도 오래됐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질이 못난 거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나는 1시간도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를 하루 종일 해보래. 기도도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냐 하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터져. 기도가 안 터져. 기도가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 한 90이 넘은 목사님도 찾아가서 또 그냥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뭐 6시간 7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정말 가르쳐 줄까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감사합니다만 하루 종일 해보래. 그래서 또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간 동안 했어요. 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콧물도 나오고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거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자식 준 거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 성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목사 된 거 감사합니다. 뭐 감사가 하나둘 나오는 게 아니야. 좋은 형제 준 거 감사합니다, 좋은 어머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계속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막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기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뭐가 감사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친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나를 욕하는 놈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왜 그놈이 나 욕하니까 내가 조심하잖아. 그래,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또 괴롭히는 장로 있는 것도 감사해. 그 장로 때문에 내가 항상 조심하니까. 나를 천사처럼 여기는 장로님도 계신데 또 얼마나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감사투성이에요. 감사투성이.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도 배우고, 봉사도 배우고. 자꾸 배우세요. 자꾸 배워요. 무리는 배우려고 안 해요.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보는 게 맞아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한국에서는 예배 보러 가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시장 가는 것도 장 보러 가자, 쇼핑 가자 않고 장 보러 가자 그러고, 사위 보는 것, 딸 결혼시키는 거 사위 봤어? 또 아들 장가 보는 며느리 봤어? 또 손주 봤어? 뭐 전부 보는 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보여주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 게 없으니까 가운을 근사하게 입고 거룩 이러고 앉았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탁 걸어놓고 거기다 또 그냥 놓으면 무의미하니까 등불 켜가지고선 이놈들 하고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캐토릭에서 온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신부들한테 배워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아주 삐뚤어져 있어요. 여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라면 난 얼른 오고 싶어. 강단을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꽃장식을 하고, 뭐 오늘 꽃봉사 아무개 집사, 오늘 꽃봉사 누구 해가면서 주보에 자꾸 이름을 내주고, 그거 다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없으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되잖아. 뭐라도. 성가대가 가운을 입혀가지고 소프라노 뭐 알토 테너해가면서 하면서 보여주려고 그러고, 뭔가 보여줘야 뭐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교인들은 보려고 그래요. 뭔가 보려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12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주 68년경에 다 순교당하고 한 사람만 살았는데 누구예요? 사도 요한만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주 98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 진리, 복음, 사상이 맨 마지막까지 간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분 다 죽었으니까 바울도 죽었고 뭐 다 베드로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교훈, 진리, 신앙,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이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배웠어요.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에게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의 신앙과 사상은 예수님의 신앙과 사상이에요. 이레니우스의 제자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신앙과 사상은 예수님의 신앙과 사상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순수하게. 근데 어거스틴 이후로 제자를 양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캐토릭이 등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 사상이 돼가지고선 교회가 막 꾸미고 만들고 근사하게 의식과 형식으로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이 저게 아닌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다 산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이 지났어요. 천년 지난 후에 캐토릭 신부인 마틴 루터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폴리갑에게 이레니우스에게 어거스틴까지 잘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파면을 당하고 제네바에서 칼빈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의 잘못된 사상을 다 버리고 천년 전 어거스틴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리폼도 하자. 리포메이션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캐토릭의 잘못된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교회가 캐토릭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가운 입고 십자가 걸어놓고 뭐 종 갖다 놓고 띵띵 치면서 별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하는 교회들 가서 나 이런 말 잘 못해. 근데 바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 그냥 휘황찬란히 해놓고 뭐 더군다나 강사 온다고 또 그날은 꽃을 더 많이 해놨어. 강대상에다 그냥 막 십자가 내놓고 불을 피워서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그래서 대강했죠. 대강 이런 거 다 보여주게 한 건데 여러분 예배 보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어요. 대강하고 말았지. 그거 심하게 하면은 그 한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자기들은 밤새 꽃장식 해놓고 뭐 굉장했는데. 그래서 이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또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쭉 닮아가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하나하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성화는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능력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으네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시고 인자하십니까? 나보고도 어떤 사람이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고 인자하십니까? 그래. 뭐가 인자 이렇게 오락부락 생긴 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아요. 그래. 듣고 보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야 돼요. 또 섬기는 일을 잘하세요. 섬기는 일을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해요. 큰아들 루음에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은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너무 난산해가지고 베냐민이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자랐어요. 엄마 젖 한번 빨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모들의 젖을 얻어먹고 자랐고 얼마나 베냐민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가련하고 저 불쌍한 거 저 사랑스러운 거.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늙어서 이제 12아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베냐민에게 가장 많이 축복을 하고 싶겠지요. 야곱의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겐 많은 축복을 했는데 베냐민에 와서는 축복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어요. 베냐민아, 너는 물어뜯는 이리 새끼로구나.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참 야곱이 그 베냐민 그 불쌍한 거, 그 가련한 거, 그걸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어요. 요셉은 많은 축복을 받아서. 왜? 요셉은 섬기는 일을 잘했거든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잘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는 주인을 잘 섬겼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서도 또 죄수들을 그 간수장을 잘 섬겼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왕을 잘 섬깁니다. 하여튼 섬기는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들을 섬기고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혹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원수 갚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섬길게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들까지도 다 섬기고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섬기는 일을 평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으면 섬기는 일을 잘 하세요. 목사님도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도 섬기고, 또 평신도도 장로님을 섬기고, 자꾸 서로 섬겨요.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대접도 하고 자꾸 섬겨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목사들끼리 모이면 식사비를 제가 자주 냅니다. 왜? 섬기고 싶어서. 박 목사만 내면 돼, 우리도 내야지. 아니, 오늘 내가 낼게, 다음에 내. 그러고선 자꾸 내요. 자꾸 해주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요. 은퇴 목사들 모이면 제가 밥 잘 산다는 목사를 소문이 났어. 제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밥값 얼마 돼요. 한 사람에 10불밖에 안 되는 거. 자꾸 섬기고 싶어요. 자꾸 섬겨놓으면 뭔가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하나하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섬기세요.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제자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던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선생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자꾸 뒤져봐요. 자꾸 하나라도 배워야지. 또 자꾸 잊어버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잘 안 좋아서 자꾸 잊어버려요. LA에 제 조카가 목회하는 조카아이가 하나 있는데, 삼촌 다음 주일 설교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네가 연구해서 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와요. 삼촌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어디 설교할 건데 어디 하려고 그래. 예레미야 몇 장 할 건데 그래. 그럼 펴봐. 그러고서는 몇 마디 해주면 아이고 이렇게 삼촌이 한마디 해주니까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 제자가 좋으니까 선생이 한마디 가르치면 10마디를 안 해. 또 내가 예 제가 훌륭한 제자죠.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걔 가르치려니까 나도 또 연구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 자꾸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1절은 이제 다 했고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굿지오 히라게, 일본말로 굿지오 히라게, 입을 열었다 그래요. 영어로 open the mouth, 입을 연 거예요. 그냥 가르쳐서 해도 되지 꼭 입을 열었다고 할 거 뭐 있나 성경에. 그렇게 성경이 축소한 말씀인데 입을 열었다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와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입을 열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에서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축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서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를 부욕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입을 여는 것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내가 말에 실수가 많았구나. 오늘도 내가 말을 너무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오늘도 내가 쓸데없는 말 많이 했네. 목사님끼리 만나서 괜히 내가 말했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븐업이라는 거를 요즘 외워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조심하는데 7가지 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로 첫째가 뭐더라? 클린업. 깨끗이 해라. 몸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드레스업. 옷도 좀 잘 입어라. 아무거나 입지 말아라. 그 다음에 쇼업. 다른 사람에게 잘 나타나 보여줘라. 그 다음에 셋업. 말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치얼업. 다른 사람 칭찬해줘라. 그 다음에 페이업. 돈은 네가 내라. 페이업. 그걸 하려고 지금 제가 요즘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야 늙은 사람 좋아하지. 그것도 안 하면 저거 또 왔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이 경우에 바른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환난 당하는 걸 보고서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끔찍하게 저런 욥이 저런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나와서 7일 동안 같이 울기만 했어요. 당신이 자네가 욥인가? 정말 욥이야? 아이고 어쩌면 이런 환난을 당하나. 울기만 했어요. 그랬다가 7일 만에 욥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걸. 내가 차라리 태어나는 날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 합니다. 욥아,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 너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죄 없으면 그렇게 환난을 주겠니? 고통을 주겠니? 회개해야 돼. 죄 없이 고통당하는 거 봤어? 죄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겠어? 그거 회개해. 친구들이 다 권면을 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 나도 회개하고 싶어.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가르쳐줘. 나는 고아를 보면 내 옷을 벗어 입혀줬어. 나는 가난한 과부를 주면 내가 곡식을 갖다 주고 내가 그 집에 어려운 것을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야. 내가 아버지 없는 고아를 보면 내 자식같이 여겼어. 근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꼴을 당하느냐. 너희들이 알면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게 죄야. 알지 못하는 게, 깨닫지 못하는 게 죄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바른 소리 해주는데 그게 다 욥의 친구들이 한 소리가 다 바른 소리예요. 잘못된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욥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도 아무 때나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말해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말이고 마귀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말은 어떤 건 옳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잘못 깨달아서 틀린 것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분별해서 드려야 되고 그래야 돼요. 또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 말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 말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 50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진달래꽃이 피면은 아줌마들이 진달래꽃 따다가 막 진달래 술 담가가지고서 남편 먹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산에 진달래가 하름 나왔는데 다 없어지니까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 진달래꽃 못 걷게 해라 그래서 한마디 하니까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진달래꽃으로 술을 담가 먹으면 남자의 정욕에 안 좋대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방송 한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달래꽃 하나도 안 따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진달래꽃 따먹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안 따 지금까지도.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마귀 말을 듣고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포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삐뚤어진 게 지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아까까지는 선악과가 독약으로 보였는데 먹으면 죽는 독약으로 보여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거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따먹고 자기만 죽게 억울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죽다고 남편도 준 거예요. 남편은 덜컥 깨밀다가 이게 아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서는 목에 탁 걸려가지고 이 목뼈가 나온 거예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 말은 절대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마귀는 언제든지 의심의 종자를 뿌려요. 사람 마음속에 의심을 썩 넣어줘요. 처음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게 의심이에요. 주일날만 교회 가는데 남편이 교회는 매일 가야 되나 그래요. 그게 그런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더냐 그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알거든요.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도. 자기 부인이 주일마다 교회 가거든요. 그러면 매주일 교회 가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는 날마다 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배워서 그래요. 아니 소리가 노라는 대답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입에서 아니 노 아니야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선악과만 금하셨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말하지 않고 보지도 말고 막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하와도 반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의 종자가 자라나면 불신이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마귀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성경 가지신 분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된 게 문제예요 이게.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의롭고 하나님만 옳고 그랬는데 이제 선악과 따먹으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옳고 나 좋으면 그것이 바른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아내는 아내가 하나님이 됐고 남편은 남편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남편은 나 좋으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기쁘면 좋은 거고 다 나 중심으로, 아내는 아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 하나님이 됐고 며느리는 며느리가 하나님 됐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가 하나님 됐고 다 제각기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일체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일체잖아요. 근데 객체가 된 거예요. 교회도 죄가 들어오면 객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이고 어떡하다 이놈들아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빨리 생명과 먹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과 막아라. 생명과 막아라. 저거부터 막아라. 저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생명과의 길을 막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선악과 따먹고 죽었으면 생명과 따먹으면 살 거 아니에요. 이놈들아 선악과 따먹었으니 생명과를 빨리 먹어라. 그럴 텐데 하나님이 생명과 지켜라. 생명과 지켜라.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과 화영검과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과를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이제 죄인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이제 늙고 병들고 이제부터는 약해지고 점점 그렇게 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생명과까지 먹어놓으면 늙기만 하고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병들기만 하고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생명과를 먹어놨으니. 그래서 이제
100살, 200살, 300살, 500살, 1000살, 귀는 늘어져 땅에 닿고 눈은 안 보이고 이는 다 빠지고 영감 몇 살이여 500살 나는 300살 이래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아.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봐서 생명과부터 막아라. 생명과부터 막아라. 여러분, 생명과 막은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과를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 서지 말고 제자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리, 섬기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주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또 3절하고 또 4절도 하고 이제 다음 주로 5절도 하고 할 거니까 여러분 근본에 제가 특별히 5장 1절로 12절 말씀만 이제 4시간에 걸쳐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다 하려나 모르겠어요. 다 못해도 괜찮아요. 한 뭐 반이나 하려나, 한 8절까지 9절까지 하려나 모르겠어요. 다 못해도 괜찮아. 왜? 우리 임 목사님 계시니까. 임 목사님이 얼마나 또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또 다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임 목사님에게 잘 배우면 돼요. 성현 능지 성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고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고수를 알아보지. 그래서 부르잖아요.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또 남은 부분은 또 잘 배우시고 어떻게 제가 어떻든지 말을 줄여서라도 12절까지는 이번에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